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사마리아와 같이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현장 이전에 현장 중에 가장 큰 현장이 내 개인의 현장이고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이고 직장의 현장이고 산업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응답받는 것이 현장 중에 저는 제일 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으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많은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하죠. 세 가지 유언을 했는데 첫째는 네가 주일날은 한 40분,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의 말에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의 말에 100%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다른 것은 하기 어려우니까 경제인이니까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교회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유언을 했는데 록펠러가 처음에는 그 유언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에게 중간에 한 어려움이 크게 왔을 때 그 유언을 기억하고 이제 록펠러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그 어머님이 했던 그 유언 세 가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내용만 그냥 보면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을 하면 교회 가서 헌신하고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한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거죠? 네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축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금을 하라는 거지 단순히 네가 어떤 뭘 하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요 부분만 이해돼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생이 언제 한번 저한테 묻더라고요. 물어봤다기보다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자꾸 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고 막 여러 가지 뭘 하라고 한대요. 자기 보고. 그래서 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꾸 비판하거나 자꾸 이렇게 반대하거나 뭘 안 좋은 걸 자꾸 끄집어내고 말하는 쪽으로 자꾸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떤 일이 오냐, 제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굉장히 사회 정의를 부리짖고 다 잘못됐다 계속 얘기하는 그 개인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개인들의 삶이 어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자기가 비판했던 그거예요 본인들이 걸려서 빠져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내가 듣다 보면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요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루만 제대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영적 축복을 얻는다면 여러분이 1000시간, 10,000시간 지금 밖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 발견하고, 진짜 혹 내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 같고 또 우리 주변이 사마리아 현장 같은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려움 당. 그리고요, 가장 큰 문제가요, 신자들이요 전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현장을 보고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뭐 다 했는데도요, 전혀 힘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혀 힘없이 목회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더는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못 내려놓으니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게 가장 중요한 영적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오늘요, 첫 번째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도 살고 현장 살릴 수 있는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가?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완전히 말하면요 우상으로 덮인 동네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에 나오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사마리아 전체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른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많은 사람에게 뭐 했던?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와. 자, 여러분 여기서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안 보이는 부분, 나의 안 보이는 부분, 지금 현장에 안 보이는 부분, 우리 가정에 안 보이는 부분, 우리 경제에 안 보이는 부분, 내 자녀에 안 보이는 부분, 우리 가문에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성경은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대부분 뭐라고 하죠? 이 문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고민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를 볼 때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사실만 발견하고 답을 붙잡는다면요 제일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요 영적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봐요. 성경은 안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영혼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안 보이는 영적 부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요 말만 실제로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렘넌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만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책 많이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책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책 많이 읽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뭘 기준에 뒀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요,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요, 회복하면은요, 나머지 부분에는요,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지금 사마리아의 문제가, 지금 현장의 문제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정신 수준, 육신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봤다. 정신이 힘으롭고 마음이 좋아지죠. 내가 좋은데 여행을 갔다 왔다. 마음이 좋아지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다. 좋은 책을 읽었다. 좋은 글을 읽었다. 마음이 좋아지죠. 운동을 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육신이 좋아지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맞으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 수준에서. 그래서 교회 와서 좀 누가 좋고, 알고,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그걸 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신학원에 가서도요, 이 얘기를 해요. 렘넌트들, 초신 아이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깨닫고 여러분이요 완전히 영적인 것이 바뀌어지고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어제 미국에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에 목사님이 되셔 일찍 군대에 있을 때 미국에 유학 가셔서 지금 미국 어스틴 지역에서 아주 사역을 잘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칭찬하실 정도로 미국 목회가 어려운데 짧은 기간에요 이렇게 수천 평 땅도 사고 이번에 교회 건축도 하고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 근데 그 목사님이 매일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을 보내주는데 어제 보냈는데 토요일 저녁에 보냈는데 한 이틀 전인가 미국의 어느 주에서 재판이 있었대요. 무슨 재판이 있었냐? 10대 한국 한인 소녀가 자기 엄마를요 79군데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한 재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정에 CCTV가 있잖아요. 좀 구석진데 CCTV가 가서는요 거기서는 말하면 이제 웃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방영되면서 미국 사회가 더 충격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로 됐으면 좋겠다 키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 분명히 그 아이에게 배경에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요걸 사람들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종교식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전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수준, 교제순에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웃기는 설교하고 재밌는 예배들, 은혜 받았다. 전부 정신 수준입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나에게 즐거운 소리 했다. 은혜 받았다. 전부 정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잘 하지도 못하지만 감히 그런 분들 비판할 것도 없지만 너무 목사가 코미디스럽게 하고 막 설교를 잘하고 너무 웃기고 막 어떤 분 그러잖아요. 너무 설교가 막 구수하고 뭐 너무, 저는 성경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사가 설교를 죽쓰고 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없습니까? 이런 식이요. 그리고 육신 수준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요, 이 영적 부분에 뭔가 모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오죠. 미국에서 조사 나왔잖아요. 정신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조사했잖아요. 정신병으로 제일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그 중에서 목회자 3호.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능하면, 가끔은 쪼이는데 가능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해라. 기도하고 힘얻어라. 그리고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라. 나보다 좋은 남자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 저는 300% 확신합니다. 나보다 좋은 남자 없을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가라. 가고 싶으면 가라. 나도 나한테 온다는 여자 많다. 왜 얘기를 하냐? 뭔가 모르게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영적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는요, 꽉 차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분명히 귀신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귀신이 붙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요, 지금 사람들이요, 실제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율법 수준으로, 육신 수준으로, 종교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중요한 영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을 만든 사단이요, 장본인이요,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과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아처럼 완전히 심판받아고, 노아 시대처럼 어느 날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 듣지 말고 잘 지금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 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뭔가가 무너지고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그런 가정.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요, 종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되고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자꾸 하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사실로 안 깨달아지니까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진짜로 깨닫고 나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날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요 영적인 부분이요 전부 힘을 얻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과, 반드시 우리 마음과, 반드시 육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 영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게 마음 생각으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 회복되고 감사가 나오고 이상하게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마음 생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육신에도 증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이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안 보이는요 이 영적 부분의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캄보디아 현장을 가보니까요 아 진짜 캄보디아가 영적 문제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6.25 때 군대를 보내고 도왔던 그 캄보디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어마어마한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라는 도저히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도저히 그 시대에 그런 거를 지을 수가 없는 기술과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부 우상숭배를 합니다. 캄보디아는 전부 뱀입니다. 뱀도 머리 하나가 아닙니다. 칠두사입니다. 모든 곳에 칠두사입니다. 전부 뱀 모양으로 그릇도 옷도 호텔도 모든 데요 뱀입니다.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 앙코르와트 주변을요 전부요 칠두사 뱀이요 딱 둘른 그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나라에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요 전부 죽이기 시작. 안경 쓴 사람, 손 깨끗한 사람, 뭐 얼굴 깔끔한 사람 길에서 잡아다가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래서요 캄보디아가요 완전히 재앙 저주 가운데로 빠지고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군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 필리핀 우리 렘넌트들 갔다 왔죠. 안 가봐서 그런데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요 이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가서 필리핀이 90%가 천주교입니다. 그 필리핀이요 거기도 이상한 또 지도자 하나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필리핀이요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 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을 놓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하나 들으면서 그렇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 부분이 살아나고 안 보이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선순위구나. 분명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올 때는요 정신을 거쳐서 오고 가문을 거쳐서 오면서 영적 부분이 거쳐서 온다니까요. 가정의 문제가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배경을 보십시오. 우상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심각한 가정의 재앙이 오거나 가정이 계속 무너지거나 아니면요 심각하게 이상한 저주가 계속 오는 가정 조사해보세요. 분명히 종갓집이거나 분명히 우상숭배 많이 했거나 불사줄 칠성줄 뭘 자꾸 부모 때 섬겼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완전 종교 생활하거나. 훌륭한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잘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첫째는. 두 번째 얘기를 제가 진짜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 워낙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규모가 좋기 때문에 그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성품 좋고 좋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요 전부 영접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서 영접 안 돼서 고민되는 분이요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싹 다 영접합니다. 에브리바디 다 영접합니다. 복음 전하기만 하면 영접 안 전했는데도 미리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을 바꿔라. 이걸 놓치고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문제가 오면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첫 번째로요, 이 부분만요, 정말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요, 두 번째 게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빌립이 그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안 보이는 영적 부분과 영적 문제를 정말로 발견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전 세계 현장에 죽어가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오직 예수. 아닙니까? 깨닫는 날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니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아, 우리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나의 안 보이는 영적 부분, 이 세상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딱 한 명, 예수구나. 오직 예수. 이 단어를 붙잡을 때 여러분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어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오직 예수를 답으로 붙잡을 때 그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단어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깨닫고요, 오직 예수라는 말만 여러분이요 이해하고 붙잡아버리면요, 역사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산업인들, 중직자가 일어나서 정치로, 경제로,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각 분야에 있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흑암, 어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아주 중요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 부분만요, 딱 깨달아.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 오늘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 이유, 사마리아의 문제, 지금 현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요, 완전히 손을 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 시험이 와도 오직 예수, 갈등이 와도 오직 예수, 내게 좀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보여지니까 자꾸 이 얘기를.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없는데, 표정 보면 몇 분은 왜 그 얘기만 자꾸 하냐는 표정이요. 대놓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왜 그 얘기만 자꾸 하냐는 겁니까? 그럼 뭐 맡기냐?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냐는 거예요. 구약인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는데도 축복을 받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흑암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이거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받고 친해지고. 저보고 그거 하라면요,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목회해라. 교제 중심으로 목회해라. 저는 유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매일 교제하고요. 매일 놀고요. 매일 같이 먹고 놀고 운동하고요. 매일 돌아다니고요. 제가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매일 만나서 수다 떨고요. 얘기하고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진짜 저는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 꼭 교회 가겠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도 된다는 증거 한 명도 다음 주에 교회 가겠다고 그 주간에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뭘 보냐?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내 목회하는데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뭔가 모르게 예배도 못 나올 만큼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늘 졸아야 될 만큼 영적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전혀 현장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할 만큼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겁니다.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고요, 그 영적인 걸 완전히 뒤엎는 핵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오직 예수 붙잡아 버리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요, 영적인 부분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저는 이 체험을요, 그날 이후부터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을 몰라서 그런데 내 눈에서는 빛이 나간다. 진짜입니다. 그날 이후부터요, 저는요, 조금 제가 어려워서 흔들린 적은 있어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흔들려 본 적이요.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래도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또 약합니다. 혼자 앉아서요, 복음 묵상하는데요, 참, 정승맞게요,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겠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 모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에서 이 좋은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서산 살면서 서산이 좋다 안 좋다 절대 겉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는 제 속으로 X표입니다. 아직 멀었어. 우리 충청도 말로 아직 좀 멀었구나. 저는요, 제일 좋은 데가 서산입니다. 서울 집회 갔다가요, 탁 내려다가요, 살기 가장 좋은 고장 서산, 딱, 마음이 막 포근해. 하나님이 나를, 이 서산할 때 서자가요, 여러분, 선역 서자가 아닙니다.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아시죠? 임금왕자변에 상서로울 서자 아닙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저 서산 땅에서 왕이 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하죠. 배 타고. 상서로운 땅이라고.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저는 이 땅에 온 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데요, 문을 여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왜 오게 되냐? 집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짐 다 챙겨서 나왔어요. 다시는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결단을 하고 내려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고향에 와서 다가 하나님 인도를 받게. 그래서요, 여러분요, 영적인 거 너무 부부가 아닌데 잘 맞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증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틀린데 너무 잘 맞았어요.
그죠? 부인이 헌금 좀 감추다. 그러면 남편이 막 기싸대기를 올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될 텐데,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손잡고 같이 맞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막 손잡고 친하게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다. 영적으로 안 맞을 때는요, 싸워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영적으로 안 맞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자꾸 친하고 좋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이것 깨닫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 답을 따거든요. 나에게 답은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들이요, 전부 답으로 오는 거 있죠. 그렇지.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밥벌이만 하게 돼요.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밥벌이면은 오직 예수 하지 말라기도 해요. 여러분에게요,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예요. 오직 예수로 담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로 담나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 오직 예수로 담나서 경제가 내 것이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는 교회. 어떤 사람을 보고도 시험 들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한번 살다가 가고 싶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다가 한번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비웃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만 말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멋있게 영원한 천국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많은 제자들이 내 장례식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혹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이 들어갈까? 그 고민 외에는요, 다른 고민이요, 가끔 조금 나는데 그게 저를 잡지를 않아요. 또 결론은요,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잡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지는 단어가 오직 성령이에요. 오늘 안 읽었는데요, 14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말씀 받았다는 말 듣고 와서 거기서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이라는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 오직 성령. 나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이다. 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그리스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성령으로 그 사람들한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다시 보면 4절 5절,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선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안 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정신문제로, 영적문제로, 가정문제로 자살하려고 하고 약 먹고 이렇게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가요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학교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직장에 보냈습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못 든 사람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람들 만나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만 마음 먹어도 돼요. 오늘 빌립이요 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마음에 한 가지만 담고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다른 데 말고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 오늘 빌립처럼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진짜 여러분 이것만 한번 찾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정말 이거에 방향 맞추고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문들을 여러분에게 여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빌립에게 주셨죠? 오늘 사마리아 한 지역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누구를 만나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격인 핵심 인물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자세히 보세요. 아프리카 지역 나올 때 나라 이름 나오고 반드시 인구 나오고 종교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요 60% 70%가 기독교라고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 본문입니다. 실제 역사적, 지금 전부 모슬렘이고 이상한 토속 종교의 아프리카 거의 빠져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 에디오피아도 한때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6.25 때 파병했잖아요.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복음 잃어버려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연약한 집사지만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본인이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이 복음을 자기가 있는 현장, 그 사마리아의 현장에 내려가서 증거하니까 하나님은요 빌립을 통해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요 역사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이라는 표현은 저는 부족하고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의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빌립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정도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조금 경제 축복 받는 거 말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복음 경제의 축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담고 기도하세요. 솔직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비한 복음 경제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를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보여줘요. 그게 서론에 얘기한 록펠러입니다. 그게 와나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나는 장관 못합니다. 왜냐?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들은 사회 봐야 되니까 주일날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사회가 돌아와서 사회 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쉬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 왔을 때는 와나메이커는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찾아와서 하라고 할 때 제발 장관 좀 해달라고 할 때 나는 못합니다. 장관직도 일시고 내가 하는 사업도 일시입니다. 내가 하는 주업은 주일학교, 그 배단위 주일학교 이름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7,000명 모이는 배단위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교사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와나메이커만은 국가에 무슨 중대대가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게 해라. 북한에 무슨 일 터지면은 비상 위원회 해가지고 지하 벙커에 다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 장관들 다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법으로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와나메이커를. 지금 여러분 이런 대형 마트, 주 5일 근무제,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사원들 복지제도, 그 다음에 전 세계 200개 넘는 YMCA 전부 와나메이커가 만든 겁니다. 처음에 백화점 제도, 이런 대형 마트 제도 전부 와나메이커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요,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나라 종로입니까 어디에 있는 YMCA 빌딩, 그 와나메이커가 지은 겁니다.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멋있게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갑니다. 한 달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 모릅니다. 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사고로 부를지, 자다가 부를지, 병으로 부를지, 그거 갖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간 가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다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빌립과 같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에도 하나님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대답할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들으신 예물의 목사님